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인공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냐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이지요. 그 다음에 다혈질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누구보다도 크다고 우리가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이제 우리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보일 수 있을 텐데 아마 지금 PPT가 안 보이기 때문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실제로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칼을 휘두르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처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 끌려가시는데 어디로 먼저 끌려가게 됩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죠. 대제사장의 집으로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까지 쫓아가요.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자기도 잡혀갈 수 있지만 뭡니까? 그것을 무릅쓰고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가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대제사장의 여종이 이 베드로를 발견하고 너도 저 갈릴리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지키고자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상치 않은 위험이 닥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는데 어떤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되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다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렇지만 배반했던 제자들,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바다까지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장 1절과 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변화는 오직 주님 곁에 있을 때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베드로와 같이 자기 마음은 원입니다.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했지만 어떤 상황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런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PPT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 곁에, 주님 안에 머물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노력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노력하지 않는 자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두 손 들고 오직 주님밖에, 항복이죠. 두 손이라고 두 손 든다는 건 항복이에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제나 신앙생활하게 될 때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 중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죠. 사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실패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고백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시는데, 우리 여러 번 설교를 드렸죠. 여기서 주께서 물으셨던 사랑하냐는 것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렇게는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필레오의 사랑, 그러니까 필레오의 사랑이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지만 베드로의 고백의 사랑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가파의 사랑은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러나 스승에 대한 사랑으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까지 우선 아시나이다. 아까 말했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저는 사랑하느냐, 그 말은 아니고 저는 스승으로서 내가 그 정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못하겠고 스승으로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제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완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물으셨던 물음은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지만 베드로의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은 턱도 없고 사실은 스승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최후 만찬 석상에서 내가 모두가 당신을 버릴지라도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래 내가 너 믿음을 안다 하고 그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스승으로서의 사랑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제가 솔직하게 제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해서, 베드로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될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할 수 있다고 외쳤을 때 양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될 때, 어쩌면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게 될 때 양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자신감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될 때, 나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의 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 양을 맡겨주셨어요. 왜냐? 양을 감당하게 될 때, 양을 돌보게 될 때 자신의 능력으로만 양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셨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업은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직업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주요 직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무엇을 위한 수단?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수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실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심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라고, 또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부족하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셨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 자기의 연약함을 하는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연약한데 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이런 일을 많이 했다고 자랑합니다. 물론 그만큼 일을 했어요. 근데 때로는요, 주님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봉사의 목적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일 때, 바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목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양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주님에게 양을 맡겼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결론은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을 이제 감당하게 될 터인데 이제 너의 운명은 네가 이전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 거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아멘. 이제까지는 주의 사명을 맡기 전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자신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나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을 거예요. 나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주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 그래서 이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 터인데 그것이 뭐예요? 이제 장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들려오는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까? 거꾸로 매달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사람들이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매달릴 수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온전히 매달리지 못하고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언제나 자기 연약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를 주께서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달리지 못하고 거꾸로 달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상반절을 방금 읽었는데 하반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께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나를 따르라. 네가 앞으로 네가 이제 원하지 않는 길을 걷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맡게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도 베드로는 가장 신앙적인 경쟁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을 쓰고 이 글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요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 그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맡았는데 그래도 계속 베드로의 관심은 자기의 경쟁자였던, 신앙의 경쟁자였던, 자기가 수제자이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는 요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는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앞에 이제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말한 건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물은 거죠.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데 서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좀 보이죠. 그러면 저분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때로는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궁금하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사실은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우리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쟁력을 갖는 사람, 내가 또 유익 깊게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의 삶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지금 베드로의 관심은 뭐예요?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주님의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데 그럼 베드로는 이게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딴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 사람을 더 오랫동안 내 곁에 있게 할지 그 관심 갖지 말아라. 바로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중요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도 그 사명을 받고 감당하겠다고 고백하지만 베드로의 관심은 사도 요한에게 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굳이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왜냐하면 항상 베드로는 요한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때로는 우리가 서로 우리가 믿음의 경쟁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좋은 효과를 상승 효과를 내기도 해요. 서로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품게 된 이건 좋은 경쟁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좀 신앙생활이 좀 더 좀 뭐랄까 열심히 안 하게 되면 그래 저 사람도 열심히 안 하는데 나도 조금 더 내가 너무 열심히 했나? 좀 더 나도 좀 늦추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건데 헌신하는 건데 사람을 보고 서로 비교하면서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의 평가를 보고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비교하면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도 그것은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아가페 사랑은 사랑할 수 못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의 모습을 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에 초점을 맞추라고 네가 지금까지는 네 멋대로 생활했었지만 앞으로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온전히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 내가 두 손 들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사명에만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관심 갖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때로는 그러잖아요. 똑같이 봉사하는데 어떤 너무 잘 돼요. 근데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것대로 저 사람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이제 교회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 앞서 갔던 성도나 집사님들이 너무 좋은 위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성도님이 저 집사님이 저 정도 높이 올라가면 나는 정말 새벽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봉사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래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여주시리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저 성도님 집사님보다 한참 아래에 자기를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보나 제가 이 세상에서 저 성도님보다 저 집사님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더 높은 자리에 있는데 목사인 자기는 낮은 자리에 있기 아니니까 의아한 거예요. 예수님 물어봤어요.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래도 제가 저 성도님보다는 저 집사님보다는 더 제가 볼 때는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저분들은 높여주시고 저는 이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잘하는 얘기잖아요. 그래 너 열심히 한 거 안다. 근데 너는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임받지 않았느냐. 근데 저분들은 온전히 섬기지 않았느냐. 세상에서 섬겼던 그들을 당연히 하나님 날 높여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 너는 이 세상에서 봉사한 건 맞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높임을 받지 않았느냐. 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는 낮은 자리에 위치한 거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별로 이렇게 높임받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거 알잖아요. 지금 모습이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의 이목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0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